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창 9번증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해 하시는 그리고 기뻐 여기시는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 또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머니의 눈물과 또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함과 또 그 무릎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들 속히 발견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함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갈릴리에서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놀라운 건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도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심과 또 무한하심과 불변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공유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치유와 자비의 하나님, 심판과 진노와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는 속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은 바뀌어도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 진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변하심이라는 속성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믿는 대상에 따라 굉장히 쉽게 변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도 하시고 쇠하기도 하시고 무뎌지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쉽게 변하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늘 불안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몹시 곤란하게도 만듭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쉽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불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확신과 힘을 주시지요.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늘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여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이 수시로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내 의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와 힘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약 130km가 넘는 이 굉장히 고된 여정을 힘겹게 이겨내고 마침내 갈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품고 열심히 달려간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심 산도 넘었고 에발산도 넘었습니다. 이 온갖 고생을 견뎌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갈릴리에 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것들을 상상하며 기쁨으로 갈릴리까지 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소식을 듣고 이 기쁨으로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때 의심했다면 사실 이해가 갑니다. 직접 보지 못했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많은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로 불리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부활 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이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유일한 제자였지요.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신 후에 이후에 도마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흥분해서 도마에게 열심히 외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어.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직접 목격했어. 이렇게 열심히 외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믿지 못하지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면 당연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가 기록한 부활 기사에서는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의심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감히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힘들게 갈릴리까지 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인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또 의심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지요. 내 삶에 이루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지요. 그럼에도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들, 믿음과 신앙생활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심 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에 대한 죄책도 들고 정죄함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전파되는 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 없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활을 의심했다. 이런 내용 당연히 빠지는 게 좋습니다. 최측근인 제자들도 의심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자체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그 후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주님을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대부분 순교합니다. 의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항상 견고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답기만 할 수는 없지요.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등을 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이미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시면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아시면서도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성도로서의 여정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우리를 이미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번 신앙의 여정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의 그 대상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여전히 주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감격과 영광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주님을 의심했던 자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와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도 그 제자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의심할 때에도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도 안 되게 귀하고 복된 사명을 그런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의 상태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상황에 따라 또 문제와 어려움들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정도가 수시로 변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수시로 변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세워주시고 여전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붙들고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들은 우리에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때로는 정말로 그렇게 여겨질 때 그게 정당처럼 보여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은 당연히 그리고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넘어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성도로서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의지할 만한 변함없으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편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들, 이 놀라운 것들 삶을 통해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또 공급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변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시로 변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들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